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죄들을 가르치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 사무엘 선지자의 인생과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주는 맥주감사절이었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에 관한 설교를 드렸고요. 계속 이어서 오늘 마지막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독특하고 특별한 인생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고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을 때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움으로써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한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지난 2시간은 제가 사무엘 선지자의 아주 좋은 면을 부각시켜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에게도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컴플렉스. 그러니까 컴플렉스로 한글을 쳤더니 오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콤플렉스라고 쳤더니 이게 맞다라고. 한국말로는 콤플렉스, 영어로는 컴플렉스. 그러니까 조금 영어 발음 조금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플렉스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재미있는 거 말씀드리면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여성이 일시에 자신의 인생을 좀 화려하게 변모시켜줄 남자를 기다리는 심리적 의존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영화로 프리티 우먼의 줄리아 로버츠가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르시스 컴플렉스라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라는 인물이 강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결국 강물에 빠져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르시스 컴플렉스. 그러니까 자아도취가 심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과장이 좀 많고 그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나르시스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온달 컴플렉스도 있대요. 남자로서 우월감을 내세우고 싶은데 자신의 능력이 따르지 못할 때 갖는 컴플렉스가 온달 컴플렉스. 반대로 평강공주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남자를 선택해가지고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 남자를 출세시키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성취감을 얻는 것이 평강공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많아요. 맞달 컴플렉스도 있고 착한 여자 컴플렉스도 있고 낭낭공주 컴플렉스도 있고 슈퍼우먼 컴플렉스도 있고 주로 여자들 얘긴데 남자로 적용하면은 키 작은 사람들이 갖는 나폴레옹 컴플렉스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갈공명 컴플렉스, 그리고 슈퍼맨 컴플렉스, 이런 컴플렉스들이 어떻게 보면 이름 붙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무엘 컴플렉스라고 지어봤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컴플렉스를 가질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선 사무엘 선지자는 가족 또는 가정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지 못합니다. 부모가 아예 없는 고아와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부모가 있는데 함께 살지 못하는 아이와
누가 더 가족에 대한 애착을 가질까요? 로망을 갖고 나는 훌륭한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까요? 고아도 갖기는 하는데 고아보다는 있지만 없는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가정에 대한 애착, 그러한 것이 더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아는요 없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안 해요. 포기합니다. 기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가족에 대한 것이 뭔가 사무엘은 있는데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그것이 컴플렉스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사무엘이 결혼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무엘 선지자가 결혼한 것이 의외입니다. 그 사람은 혼자 살았어야 돼? 뭐 그게 더 낫을 거예요. 그는 구별된 사람이었고 어머니 한나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세례 요한처럼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사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냐,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전체적인 삶,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내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순간의 나실인이 아니라 평생에 드리겠다라고 한나는 약속했는데 뭐 나실인이라고 해가지고서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뭐 정확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꼭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하지만 나실인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나실인이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평생 머리 안 잘라요. 좋으시겠어요? 그럼 그 머리를 매일 감을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산다는 것이 이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에게는 가정 또는 가족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합니다. 자기가 가지지 못했던,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그러면서 자기 가족만큼은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사무엘의 인생에서 보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그래도 지지해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고향 라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엘리 제사장처럼 사무엘 선지자도 두 아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량스러운 그러한 아들들로 놔두었다라는 것이 어쩌면 가정에 대한 컴플렉스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이유. 자,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집니다. 자기의 부모는요 라마다임 소비임이라는 곳에서 있어요. 그곳이 라마인지는 정확히 누구는 같은 장소다, 누구는 다른 장소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린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실로에서 거했습니다.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말씀은 실로가 지금 한 구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따라서 사무엘에게 있어서는요 실로가 그의 고향입니다. 태어난 곳은 라마다임 소빔인데 그가 자란 곳은 실로예요. 그리고 그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그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고향을 라마라고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니,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는데 지금 사무엘은 실로를 거점으로 해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라마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다스리고 그러고 다시 라마로 돌아갑니다. 예. 자기의 어떤 주거지를 근거로 말하자면요, 자택근무가 가장 많은 거예요. 자기 집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공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실로가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대한 애착이 크다라는 것. 자, 사무엘 선지자가 가정이나 가족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고 보는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아들들에 대한 처신이 사사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어떠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리고 올바른 것을 택해서 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자식 사랑하는 아버지, 그것도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 사무엘에게서 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의 행위가 좋지 못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몰라도 잘못이에요. 그것은 알았을 겁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사무엘 선지자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책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궁금하거든요. 왜냐?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죽인 걸 사무엘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런 아들들을, 불량한 아들들을, 좋지 못한 아들들을 사무엘 선지자는 브엘세바의 사사로 세웁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요, 아빠 찬스예요. 아빠 찬스 쓴 거예요. 자격 안 되는데 사무엘이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브엘세바의 사사로.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가서 엄격한 규율과 통제 그리고 제한된 공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 아들들은 통제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오냐 사랑 주면서 이것이 잘하는 거겠지,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런 분들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게 자랐으니까 내 자식만큼은 편하고 좋게 누리면서 가장 좋은 것 해줘가지고서 내가 부모의 역할을 잘하겠다. 과연 그러한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만약 이 자리에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나는 고생했으니까 내 자식만큼은 아주 최고로 해가지고서 살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시간을 그리고 힘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은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럼 그 자식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잘할 것 같습니까?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맞춰져서 구별된 그리고 억압된 때로는 그리고 통제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한국 부모들이요, 엄마 아빠들이 유별나기는 진짜 유별나요. 저희 애 키울 때 뭐 유모차 해봐야 뭐 이렇게 접이식 해가지고서 미국에서 이제 하던 거 한 20불짜리, 한 2만 원, 3만 원짜리 그거 갖고서 애들 키웠거든요. 지금 유모차 하나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400만 원, 500만 원, 뭐 유모차 하나가 뭐 자동차 한 대 값이요. 잘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상술도 같이 올라가고 그런 거 타고 다니면 아이가 뭐 훌륭해집니까? 똑똑해집니까? 그 아이가 더 잘난 아이가 됩니까? 강남 영어 유치원 한 달 수강료가 170만 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 아들 부산대학교 철학과 한 학기 학비가 168만 원입니다. 대학생 한 학기 학비가 168만 원인데 유치원생 한 달 수강료가 170만 원이래요.
그런데 그 비싼 유치원도 경쟁이 심해서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시험을 치러 가지고서 그래서 나온 말이 유치원생도 고시 본다. 고시만큼 어렵대요. 그래서 고시 보기 전에 그 전에 또 시험 치러야 되는 것도 있고 단계별로 올라가야 돼요. 그 유치원 아이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인생 잘 살까요? 남들보다 더 훌륭한 인생 살까요? 다시 사무엘에게로 돌아와서 사무엘은 두 번째로 커리어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커리어라고 한다면 경력. 무슨 말이냐? 사무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음에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식 또는 정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는데 사무엘은 레위인이에요. 정통이 아니에요. 또한 사무엘은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싸움을 다윗처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 없습니다. 공식 직함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공식화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약간은 컴플렉스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요, 브엘세바의 사사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합니다. 임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브엘세바의 사사, 임명장 탁 나가는 거예요. 사실 학자들은요, 요거 갖고 좀 따져요. 왜? 아니 왜 두 아들을 한 장소의 사사로 세우느냐 이거죠. 사실 세울 거면 다른 장소도 나눠서 두 아들들을 나눠서 세울 텐데 어떻게 한 브엘세바 한 곳에 사사로 두 아들을 임명하냐? 요거는 좀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바라봅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이러한 컴플렉스는 타이틀 컴플렉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늙었고. 이거 귀에 거슬려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고 난 후에 다윗까지 기름 부을까지 멀쩡히 살아 있었거든요. 예,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은 늙었고 심기를 거스립니다. 그 다음에 당신 아들들은 못됐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공식적인 인물을 세워달라. 그런 요청을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무엘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너 놔두고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는, 하나님께서 그래라. 사무엘 선지자는 어쩌면 엄청 섭섭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8장 7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은 자기를 버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얘기를 톡 하시잖아요. 너 버리는 거 아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네, 나를 인정하지 않네. 자기가 잘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구석에 타이틀이 없어요. 증이 없어요.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뭐 하나 임명장 받아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 아들들만큼은 자격을 딱 부여해가지고서 번듯하게 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런 부모님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대학교 못 나왔으니까 우리 자식은 꼭 대학교 나와야 되고, 내가 대학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자식은 꼭 대학원 나와야 되고. 제가 그래서 박사했습니다. 박사 따기를 저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많이 원했어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 여러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잘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건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왕을 세워달라는 그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은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줘라 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은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일을 마치고, 심지어 아말렉의 아각을 데리고 오는 것을 사무엘이 죽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은 라마로 가버립니다. 모든 일 끝나면 집으로 가버려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도 자격증이 없는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도를 다시 세우죠. 조건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조건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조차도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맞냐? 라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증이 꼭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들 모두 증이나 학력이나 출신,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증보다는 믿음과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내가 집사 되고 내가 안수집사 되고 내가 권사 되고 내가 장로 되고 해야 그래야만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증이 나의 믿음을 신앙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어떠한 것이 되면은 안 돼. 그거 없이 하나님 잘 섬겨야죠. 제가 오늘 사무엘을 너무 안 좋게 평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코 사무엘 선지자를 비하하거나 또는 제 자신이 이렇다라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독특한 인생을 살고 독특한 사역을 한 그 사무엘 선지자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약한 점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최대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의 인생 속에서 보이지 않는 퍼즐을 좀 몇 군데 짚어보고 연결시켜 본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좋게도 작용하고 때로는 안 좋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에서 그가 가진 컴플렉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인생에서 봤을 때에는요 실패였죠. 가정도 자녀도 자기가 이것만큼은 꼭 채워보고 싶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의 부족한 부분, 약점이 사무엘 선지자를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에 비하면 그의 아들들은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환경이 그들을 사무엘보다 더 훌륭한 인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그것을 채워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 이거는 죽기 전에 꼭 해봐야지. 내가 이루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못하니까 내 자식들에게라도 꼭 하게 해가지고서 내가 못한 거 자녀들이 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더 좋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부족함을 채우거나 대신 이루도록 그것에 애쓰지 마시고 그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꿈꾸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에 거기에다가 아들들을 훌륭하게 만들고 싶어 했는데 결국 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아들들을 세우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육체의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 간구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는 그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컴플렉스예요. 어떤 학자는 안질이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간질이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그 능력 있는 사도가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약점을 보이는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그럼 내가 좀 편하겠습니다. 내가 좀 괜찮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없어지기를 원했지만 주님의 응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들이 가진 컴플렉스가 뭡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컴플렉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컴플렉스 있다면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오히려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장점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사역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못났음에도, 우리가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그것으로 만족하시며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기뻐하지 못합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저것도 하고 싶은데, 수많은 욕심과 갈망 속에서 스스로 힘들어하며 스스로 아파하며 스스로 좌절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없음에도 사용하시는, 부족함에도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가는 주성긴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면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